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졸고 딴짓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주시하면서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사모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괜찮았나 봐.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누가 강대상 뒤에다가 시계를 걸어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동행일기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무엇이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설교 좀 제발 일찍 끝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교인들의 안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성도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참기 어려운 그런 표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설교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님 설교를 제발 일찍 끝내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일기에 쓰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설교자로서 좀 마음 아픈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설교하네. 설교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어요?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식 속에서 설교하지 마. 설교를 잔소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들. 설교하네. 설교하지 마. 이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저는 설교가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설교에 희망이 있다. 제가 설교자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설교라는 것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설교로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럼 뭘로 변해요,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복음적인 공동체도 없다. 그래서 이 설교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중대한 사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복음적인 설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배움이 적고 외국이라고는 가본 일이 없는 이 시골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듣고서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요엘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요.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계층에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은 이 요엘서가,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가? 구원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요새 막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 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다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힐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치유, 힐링. 이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행복에 관한 이야기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제한 없이 죄에 물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능하게 한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의 어떠함에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신 일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에 관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그를 통하여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하면 한 2분 안에 끝나요. 2분 설교. 실제로 2분을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설교는 길게 했는데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뭐야?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이 영적인 활동, 이것이 바로 선포, 바로 설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가 복음이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을 가진 인간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예수. 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지상에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의 설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그룹이 있는데 U2라고 하는 그룹이 있대요. 거기에 보노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교제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진정 저희 무릎을 꿇게 한 것은 은혜와 업보의 차이였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업보의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뿌린 대로 거둬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법 틀에서도 이 세상에서 다 법이 있잖아요. 이 법 틀에서도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개념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거두었으니 뿌릴 것이다. 거두었으니 뿌릴 것이다. 원래는 뭐예요? 보편적인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이 법칙을 바꾸는데 거두었으니 뿌린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은혜는 합리성과 논리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사랑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일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업부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다면 제겐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고 통치하시는데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기준은 무엇이냐? 행위대로 갚는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죄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납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받기에는 전혀 합당치 않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 다 우리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대가, 업보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십자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졌고 그분의 부활로 의가 되살아나 회복되었다. 그분 자신이 죽음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었겠는가? 이런 점에서 구원의 내용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가 말살되었고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났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분의 부활 때문이다.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죠. 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베드로의 입술을 사로잡으시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복음의 칼로서 찔러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죠. 여기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 죄에서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으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 이름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 회개와 믿음의 표시로서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의 권위에 뜻에 복종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의 그리고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죄를 회개했어요?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가 없는 경우가, 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없는 복음, 이 예수가 없는 설교, 이 예수가 없는 믿음, 이 예수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뭐가 빠져 있느냐? 정작 이 예수가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복음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서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왜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전혀 다를 것이 없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이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CC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여기에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큰 상처를 안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막 술주정하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러니까 상처 덩어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상처와 증오로 똘똘 뭉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적대감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도전 한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유난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무작정 그 그룹에 속한 한 여학생 붙들고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여학생은 이렇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제발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성경, 그리고 종교라면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뇌리에서 지워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빨리 이 도전을 승리로 끝내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있죠. 교리.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이 교리 가운데 취약점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많았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지. 그래서 이 부활이 거짓 메시지다. 기독교는 가짜야. 이렇게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그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증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확고한 사실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내적인 씨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갈등하고도 갈등하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초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 그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생전 처음 아버지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고백을 듣고서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아들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알고 싶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만난 예수를 자기도 영접하고 그 이후에 한 14년을 변화된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회의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누구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었든지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온통 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